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어저께 교회에 있는데 요즘 또 날씨가 풀리니까 이렇게 구제비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잔돈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자매한테 돈을 이렇게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구제비를 주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주님 말씀 같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참 나도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담아도 이게 좀 이게 조금 남는 분 이게 그렇죠? 좀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들이 사랑인데 좀 차고 넘치면 좋겠는데 생각해요. 환경 사업을 하신 어떤 분이요 콩나무 시루에 번호를 매겼어요. 1번과 2번과 3번 이 시루에 번호를 매기고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1번이라고 하는 부채진 콩나물 시루에는 아무 말 없이 뭐 물만 주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빛만 가려주고 했고 2번 콩나물 시루에는요 온갖 짜증과 욕설과 저주를 품으면서 물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3번 콩나물 시루에는요 활짝 웃으면서 칭찬해 주면서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만 그 결과로 1번 콩나물은요 그만하게 자랐고요. 2번 콩나물은요 비린내가 나고 시커멓게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3번 콩나물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콩나물로 자랐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말을 하면요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면요 축복이 임합니다. 못된 놈, 저주받을 놈, 못된 년이란 말을 자꾸 듣고 자라는 사람들은요 꼭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옛날 저희 어머님도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겠죠. 가끔씩 떠오르나 봐요. 근데 혹시 잘못될까 봐 이런 욕을 합니다. 야 이놈아 연병에 땀을 내라. 이게 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병에 땀을 내야 산다는 거예요. 어느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아예 처방까지 몰아가지고 욕을 하시는구나. 생각해봤어요. 망할 놈이 아니라 코에 옷고름을 대시고서 이 흥해라 흥할 놈아 하면서 또 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풀었습니다. 잘될 놈, 축복받을 놈, 예쁘게 곱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은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머슴처럼 종처럼 대접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꼭 머슴처럼 종처럼 삽니다. 왕자처럼 공주처럼 대접받으면서 자란 사람은요 꼭 왕자처럼 공주처럼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은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이 커야 됩니다. 꿈이 커야 돼요. 코이라는 잉어가 있는데 이름이 코이예요. 물종, 그러니까 물고기 이름입니다. 종류인데 이 잉어가 사는 모습은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이상합니다. 사는 공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코이라는 잉어를요 작은 어항 속에 가둬두면요 이 고기가 5cm 내지 8cm밖에 못 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큰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좀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놓아두면요 15cm나 25cm까지 큰다는 거예요. 월척이 된다는 것들이죠. 근데 커다란 강물 위에 방류하면요 90cm 이상 150cm까지 큰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꿈이라는 잉어를 작은 어항 속에 넣으면요, 그 정도밖에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꿈이라는 잉어를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으면요, 수족관만큼 연못에서 큽니다. 우리의 꿈이라는 잉어를 호수나 강물에 넣으면요, 강호수와 강물을 휘젓고 다닐 만큼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큰 꿈을 가진 사람을 훗날 큰 사람이 되고, 작은 꿈을 가지면 작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꿈 사이즈를 키워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될 거야. 나는 절대 클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꿈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꿈을 가졌다고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지,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의 넓이와 사람의 넓이이고 인생의 넓이이자 미래의 넓이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의 위대성, 위대한 능력은 어디서 오고 우리의 큰 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모양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저는요 매만 꿈만 꿔요. 꿈이요 기가 막혀요. 환상이 기가 막혀요. 예언만 합니다. 여러분, 꿈꾸고 나서, 환상 보고 나서, 예언 받고 나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몇 프로 됐을까요? 50%도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칼난지 흑백인지 기억도 안 나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 무슨 영상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것도 누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지 꿈꾼 것을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지가 물어봐야지. 그렇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걔네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단들은 성경 66권의 말씀보다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을 좋아하다시피 하니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좋아하는 것보다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뭡니까?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밑줄을 쫙 그으세요. 성경이 바로 구원에 대한 예언이고 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은 곧 천국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물고기 모양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모양 그리면 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죠. 물고기를 그리는 이유는요,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죠. 익투스. 익투스. 그것은요 그리스도로요 이그투스란 뜻입니다. 이그투스는요 헬라어로 풀어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있는 그 자음 글자 띄어가지고 만든 것이 익투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자 단어로 익투스라고 쓰여지게 되었고, 물고기 모양을 한 것을 많이 보게 되죠. 로마 정부로부터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초기의 초대교회 성도는요 서로 만날 때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나갑시다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오미크론이 창궐하니까 우리 마음이 막 갈등이 생겨요. 누구 때문에 내가 감염이 됐고 누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전염이 됐고 하는 것들이 서로 남을 탓하고 남에게 지적질하고 남 때문에 이렇게 한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누구 덕분에 옮겨가지고 뭐 전역 집안 전체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먼저 전염이 된 거고 나 역시 나중에 전염이 될 거야. 근데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뭐 누가 확진됐고 누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은 없을 거야. 지금 10만이 넘어가지만 다음 주 20만이 되고 30만이 되고 40만이 되고 그렇게 될 거야. 좀 어렵게 가지고 세상을 좀 바라봅시다라고 했을 때 그래야지 하면서도 마음속에 이 서운한 마음들이 있는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서로 위로와 그쵸?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질책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입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잘해 나갈 거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이렇게 기대해 보자. 조금만 우리가 견뎌 보자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요한 사도가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이 임재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지키도록 권면하고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읽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읽자. 가자. 읽자. 따라합시다. 읽자. 아멘. 읽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재밌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 책이라고 읽었어요. 그 책 또는 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블이란 말은요, 책자는 뜻입니다. 책들. 그렇죠? 세상에는 많은 책이 많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바로 사라진 책들도 있고요, 새롭게 출간된 책들도 많습니다. 이런 책들 통틀어서 우리는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말할 때 반드시 앞에 대문자 더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더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 중에서 바로 그 책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더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거룩한 바로 그 책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은요, 읽음이라고 부릅니다. 읽음. 왜냐하면요, 성경을 가만히 모셔놓은 작품이 아니라 읽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장식품으로 소장하기 위해서 바로 만들어진 책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책장에서 장식하기 위해서 모셔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백성들이 읽어야 될 책이란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읽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지요. 통독과 속독, 다독이 있습니다. 곧 많이 읽는 것입니다. 많은 분량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과 중국에 거쳐 있는 산 하나를 좋아합니다. 이름이 장백산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백두산 가기 위해서 막연하게 백두산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책에서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정작 가야 될 곳은 북한을 통해 가지고 넘어간 게 아니라 저 중국 연변 통해 가지고 그렇죠?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장백산이라는 것.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서 천지를 바라보면서 보니까 웅장한 영산이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백두산에 가봐서 보니까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손잡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불렀습니다.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우는지 몰라요. 근데 직접 보니까요, 와, 이게 백두산이구나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직접 읽어보지 않으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지 않으면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웃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은혜 저런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드리면 그건가 하면 정도이지,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가쁜 하나님의 박동치는 음성을 들었습니까? 심장 소리 느껴집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아들을 내주기까지 피를 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니까? 누가
사람을 사랑하기에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고 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를 놔두십니까? 어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맥박치는 그 심장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독을 하라, 정독을 하라고 주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정독을 하시던 다독을 하시던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한글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남 놓고 키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모아두고 한글 학교를 열고 하다 보니까 떠듬떠듬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한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대선 나가기 위해서 한글을 익힌 것이 아니라, 내가 시의원, 구의원 나가서 한글을 익힌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한글을 배운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지 않은, 억지로 깨닫고 해석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일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은혜를 받고 그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요, 사람이 기록되었지만 성령께서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일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그 책을 깨우쳐 주셔야만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학문적으로 연구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읽어서 생명을 얻어 깨달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요, 성경을 잘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날마다 피고 시간마다 읽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 1년에 한 번씩 새로 삽니까? 낡아서 헤어져서 찢어져 가지고 사신 분들은 축복의 사람일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보시기 바래요. 밑줄을 긋고 노란 펜, 빨간 펜, 그렇죠? 이 색깔이 걷어가면서 읽으시기 바라고, 밑줄을 그으시기 바라고,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래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자. 말씀을 듣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요즘은 테이프도 있고 CD도 있고 MP3 등등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제공해 주죠. 편리합니다. 집에서 차에서 바로 일터에서 성경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극동방송이나 CBS, CTS 뭐 TV도 나옵니다. 온갖 성경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설교도 나옵니다. 특히 글을 모르는 조그마들에게,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꼭 성경을 들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느 여인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읽어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궁리를 한 끝에, 핸드폰 성경 이야기가 있지, 잘 때마다 그 앞에서 틀어줍니다. 똘망똘망하게 들려옵니다. 걔는 성경을 들으면서 잠을 잡니다. 자녀는 자연스럽게 자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쓰는 용어나 단어가 보통 어린아이 단어하고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른스러운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의 부모의 실력을 보니까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 잘하나 알아봤더니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듣고 잠을 자고 깨어서 성경을 들은 바로 이 아이란 부분. 일체의 비결이란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영혼요, 육이 자는 시간에도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시간만 해야지, 요거만 해야지, 저거만 해야지 이게 아니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과외들은요, 우리가 뭐 기타 음악이나 악기란 것들은 시간을 내 가지고 돈을 줘 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에는요 참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을 쏟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림의 떡이요 강물에 흘러가는 죽은 고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떡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물고기는 잡아야 될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요 그것을 지킬 때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에 추수될 수가 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고 일러주고 있죠.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기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누구든지 내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가 반석 위에 세운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일러주고 있죠. 여러분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전제입니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어떻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소생과 내 토지와 토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수지가 많은 인생이란 전제가 그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가 하면 15절 이하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것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똑같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에서도 저주받고 나가서 저주받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축복받는 게 쉬울까요? 저주받는 게 쉬울까요? 맞아요. 3배나 많아요. 3배나 많아. 이건 사람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라고 하면요, 훈련이 필요해요. 부단히 훈련이 필요해. 습관이 필요해요. 말이 필요해요. 생각이 필요해요. 왜?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요한슬레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들 그 시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쵸? 만약에 12시에 딱 이 앞을 지나가신다 하면요, 여러분 12시에 이 앞을 지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제어하면서 통제했을까라는 부분들.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시간 제어와, 그쵸, 생활의 그 규칙적인 생활과 했을까라는 부분도 엿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나 지키기 위해서는요, 나의 모든 통제된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라줘야지만 비슷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거예요. 참 습관이 안 돼요.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저도요, 참 맛있는 음식 보면요, 막 속에서 막 이렇게 폭포수가 흘러요. 참 먹고 싶다. 제가 여태까지 제일 좋은 음식들이 많이 이렇게 해봤지만 전 세계에서, 근데 요 근래 들어가지고 광화문에 갔는데 감독님이 지금 김조숙 감독님이 있잖아요.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감독님이, 최 목사 우리 같이 밥이나 먹지?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약해 놓을게. 야 저기 충무야 어디 예약해놔라. 그래서 갔는데 큰 호텔에 밑에 이제 그 뷔페더라고요. 근데 그 뷔페가 포시즌이라는 뷔페인데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게 전 세계적인 뷔페더라고요. 호텔이더라고요. 포시즌.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코로나 시대인지 몰라도 그 넓은 한 200평 되는 그 식당에 5명이 있더라고요. 5명이 식사하러. 참 편하게 식사했어요. 5명 중에 3명이 우리니까 나머지 2명은 이제 알아서 먹는 거고. 근데 참 보는 데 있어 즐거워요. 참 맛있겠다. 좋겠다. 여러분들 습관을 참 못 고쳐요. 우리가 잘 고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래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갑자기 안 사람 생각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지 마. 손 띄어. 고기 먹지 말아야지. 갑자기 샐러드로 가는 거예요. 샐러드를 푸는 거예요. 야채 먹어. 야채 먹습니다. 고기는 한 개만 먹어. 한 개만 먹습니다. 그거예요. 그 비싼 데 가서 먹고 나온 게 풀떼기 먹고요. 그렇죠? 랍스타 요만한 거 하나 먹고요. 양갈비 하나 먹고 땡이었어요. 커피 마시고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드세요? 감독님이 그래요 저한테. 다이어트 중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당 15만 원씩이더라고요. 식사비가 점심 때 15만 원이면 여러분들 좀 비싸겠죠? 비싸죠? 제가 먹은 것은 야채 조금하고, 그렇죠? 예, 랍스타 요만한 거 하나 하고, 그렇죠? 예, 양고기 요만한 거 하나, 커피 한 잔. 그리고 나오면서 승리하였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란 부분입니다. 들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부분입니다. 지켜 해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한번 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들 믿고 따라 보시기 바라요. 올 한 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하면서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에
바로 파블로 카잘스라는 유명한 첼로리스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96세 노인입니다. 근데 하루에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파블로 카잘스가 연주 마치자 젊은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연주는 아주 훌륭합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선생님 96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한다는데 왜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카잘스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연주 실력이 아직까지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6세 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아직까지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첼로 연주의 대가요.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인데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면서 하루에 6시간은커녕 하루에 60분, 하루에 6장 6구절도 못 읽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린 성경의 대가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직도 갓난아기입니다. 걸음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사랑하고 분명히 읽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면서 읽고 듣고 지키도록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성경을 직접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난해 드디어 시편을 필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랑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력서에 쓰시기 바라요. 이력서에 누구누구 시편 필사 딱 쓰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올해는요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또 하반기에 사도행전을 쓸 것입니다. 성경을 쓰신 분의 이야기 듣다 보면요 목사님 잡념이 사라지고요 기도가 되고요 읽는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은혜가 되고요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또 올해도 성경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으시기 바라요. 들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켜 행하는 믿음의 평화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읽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른 것도 읽는 것도 아니지만 유독히 성경을 읽지 않고 또 듣지 않고 더군다나 모르기에 지켜 행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계시록에 있는 요한의 고백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모두 아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1분 동안 소리내어서 주 앞에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나와서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고 나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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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권책의 말씀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권면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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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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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집에 가보면 성경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책꽂이에 넓어져 있고 또한 머릿맡에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일 안 읽는 책이 성경책임을 이 시간 저희들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무엇보다 성경을 많이 읽게 도와주시고 자주 읽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숨가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응답받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충성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분히 의무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또 이 말씀에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복의 열매 중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이 많이 있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 권 성경이 낡아지고 찢어지고 쇠한 것을 자랑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와 제 가정과 자녀 위에 또한 아레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